감사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에서 또 오랫동안 묵상하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너무 바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지나치고 내버려 두고 멸시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다시 중심으로 십자가를 세우려는 마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의 서름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오늘은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3절. 우리 상반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자라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자,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제 본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겉모습, 예수님의 타고난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타고난 이 모습, 겉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절은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우리 4절부터 이 6절, 이것은 예수님의 이 전체의 삶에 대한 이 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이 핵심부가 4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아 보셨습니까? 버림을 받아 보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사람들 안에는 동족들이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많이 받고, 또 직장에서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을 아실 것입니다. 이 곡은 핸델이 56세 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의 가장 이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자 알토의 이 굵직한 목소리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가 멸시를 받았다. He is despised. He is rejected. 그가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왜 이렇게 핸델이 그가 멸시를 받았다, 그가 멸시를 받았다,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이게 왜 계속 반복이 될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 메시아를 작곡하던 그 당시에 핸델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핸델은 오페라 작곡가로 정말 이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지만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귀족들과 이 왕족들에게 정말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그런 그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야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부와 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로운 풍의 오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 핸델의 시대가 점점 이렇게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하기가 힘들었고 자신이 사람들도 이제 핸델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메시아를 작곡하던 4년 전에 핸델이 중풍까지 왔어요. 중풍까지 들어서 비록 또 어떤 이 핸델의 이 강철 같은 의지로 거의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도 몸은 많이 꺾이고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핸델이 이 메시아의 이 가사를 접하게 되고 가사를 받게 되고 이 작곡을 하는데 이 핸델 메시아가 전체 한 2시간 넘더라고요. 2시간 넘는 이 대곡을 24일 만에 작곡을 합니다. 기적의 24일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은혜죠. 이 기적의 24일. 24일 만에 이 대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받았던 이 메시아의 가사 중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울리고 마음에 이렇게 터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아닌가. 그가 멸시를 받았다. 그가 멸시를 받았다. 그가 버림을 받았다. 자기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도 멸시를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때 이후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냥 이 정도의 뒤에 나오지 요셉이 뭘 했다든지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동생들과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집안의 이 가게를 책임져야 했던 참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고를 아십니다. 질고가 무엇이냐? 질고는 질병할 때의 그 질자예요. 그 질병 그리고 괴로울 고죠. 고자.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도 참 깊은 질병으로 고생하셨고 또 지금도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겪으실 때 어떤 마음이 많이 드세요? 아픈데 그 아픔을 누가 대신 알아줍니까? 그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그 헌혈을 하면서요 바늘 들어가는 게 이게 제가 좀 겁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찌르고 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늘 꽂고 나서 이렇게 창가로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셔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바늘에 찔리셔야 되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체의 고통은 외롭습니다. 고독하죠. 누가 알아줄 수가 없어요. 혼자 지고 가야 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고를 아신다. 질고를 아신다.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멸시받을 때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버림을 받을 때 나를 버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왜 나만 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가난하여서 고통스러울 때 왜 나만 가난하냐고, 왜 나만 이런 질병의 고통이 있느냐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신앙생활은 바라봄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특별히 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 그냥 상식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그냥 질고를 겪은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고를 겪은 자. 그런데 질고를 겪은 자와 질고를 아는 자는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질고를 겪은 자는 그냥 내가 질고를 겪었다, 그냥 나의 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질고를 안다, 질고를 안다, 이거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게 아닌데, 나의 질고가 아닌데 예수님이 질고를 겪으시면서 이걸 아시게 되었다, 남의 질고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질고를 겪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질고를 통과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허약해서 질병의 고통을 겪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질병을 겪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고를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위해서. 질고를 아는 자, 누구의 질고?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고를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청년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에서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자라. 엄마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과부의 독자예요. 과부의 독자. 전부 아니에요. 남편 삼아 살아왔던 전부죠, 전부. 그리고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년아.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죽어있는 이 아들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컸어요. 다 컸어. 다 큰 아들입니다. 전부예요. 전부. 이 여인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을 누가 알아줍니까? 이 여인의 고통을 누가 알아줘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시체. 구약율법에서 시체에 손을 대면 시체를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정년아 일어나라 100m 멀리서 하늘 위에서 너 일어나, 너 치유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질고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버림받고 우리의 멸시받은 그 비참함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우리와 똑같이 비천하게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부정하게 되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십니다. 왜요? 우리의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아픔을 누가 할까? 내 이 고통을 누가 할까? 내 이 분함을 누가 할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고를 아시고 그 외로움을 아시고 그 고독을 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을 때, 간고를 겪으셨을 때, 이때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때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그 자리,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질병의 고통이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자리,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 내가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올려보자, 이런 생각이 이분에게 들었대요. 대충 만들어서 올리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대충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격이 이렇게 대충 만드는 성격이 아니라고. 이분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분 까랑까랑한 분입니다. 까랑까랑한 분이고요.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끔하게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허접하게 만들어서 영상 올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같이 암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내 이 허접한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참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 한 그 영상 중에서 이분이 한 번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폐암 환자가 동일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겨내세요가 아니고 우리 함께, 자기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당신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되지만 나도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서름과 우리의 막막함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아픈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멸시받는 그 자리에, 내가 부끄러움 받는 그 자리에 몸에 옷을 걸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억울할 때 내 곁에 오신 그 버림받으신 주님을,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할 때 내 곁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과 문제와 형편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그 날카로운 시선과 싸늘한 시선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질병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마음의 독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선 그 십자가를 주님, 제 심령에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십자가를 제 마음에 좀 세워주세요. 멀리 보지 말고 책에 있는 십자가로 넘기지 말고 내 마음에 갈보리에만 십자가를 세우지 마시고 내 심령에도 십자가를 좀 세워주세요.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님, 이 은혜를 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끌리게 해주세요. 끌리게. 우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